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서 제2장 17절 말씀부터 3장 6절까지는 말씀입니다. 흔히 깨닫는 것이 은혜다, 그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깨닫고 삶을 개선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빗나갈 수 있고요, 또 곁길로 나갈 수 있거든요. 잘못을 행할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가 죄가 깨달아졌을 때, 잘못이 깨달아졌을 때는 얼른 돌이키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일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복을 누립니다. 그 삶이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깨우치고 가르쳐 주실 때 깨닫고 돌이키는 것은 성공적인 삶의 중요한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중요한 비결이기도 하죠. 그런데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알지도 못하고 또 돌이키는 것은 더구나 어렵습니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연단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징계해서라도, 징계를 받고서라도 돌이키면 참 좋겠지만, 만약에 버림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 큰 불행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이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 또 예배에 집중하고 또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인 말씀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은혜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무슨 죄를 저지르고 죄를 지적받아도 이게 도대체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14절 말씀에서도 봤잖아요. 또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17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해드렸나이까 하는도다. 모르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종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한 말들, 행동들을 다 알고 이렇게 지적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를 몰라, 못 깨달아. 자기들이 한 일을 몰라요. 한 말을 몰라요.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말라기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이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인데, 오늘 1절 말씀, 3장 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여기서 내 사자는 바로 메시아를 의미한,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연단하게 될 것이다. 그가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을 구원할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들이 연단을 받고 심판을 받게 돼요.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임하시는 날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등이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진불과 같다. 금을 연단한다. 왜 연단하죠? 금을 불순물 제거하는 거예요. 순도를 높이는 거죠. 잿물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때를 빼는 데 쓰는 거잖아요. 표백제로 그냥. 여러분, 죄를 씻어내고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의지가 읽혀지잖아요. 여러분, 몸에 종기가 나면 그 종기의 고름을 뽑아내야지 그걸 갖고는 그 고름이 살 안 되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느낀다면 얼른 돌이키는 것이 옳아요. 그게 지혜죠. 막무가내로 그냥 무식하게 가면 결국 그 인생은 무너지게 돼요. 간 만큼 손해예요. 잘못 갔다 생각이 되고 그런 지적을 받으면 얼른 돌이켜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영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영적인 이야기들을 해주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돌이키셔야 돼요. 짐짓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다 보면 결국 무너지는 시점이 와요. 그러면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되죠.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누구를 징계하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레위 자손을 심판하시겠다,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레위 자손이 뭐 어떤 사람들이에요? 계속해서 앞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배자들이죠. 예배를 협력하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하게 이를 위해서 구별된 자손들이 바로 레위 자손들이잖아요. 이들을 손보겠다는 거예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은을 연단하는 자같이 레위 자손들을 연단해서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그랬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였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뎌지고 영적으로 침체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병드는 거예요. 제물들이 병드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영적으로 침체되면 예배가 안 되잖아요. 믿음이 떨어지면 예배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릴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배의 자리,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삶 속에서 레위 자손으로서 저와 영적인 레위 자손들이죠. 예배자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5절 이하에 보면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그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들이 생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그런 거거든요. 역시 영적인 위기는 모든 삶을 무너뜨려요. 이렇게 우리가 자연인이고
하나님을 모른다면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선택 안에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야말로 온전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전하시고 또 깨닫게 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돌이킬 때, 하나님께 돌이킬 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용납하시고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순도 100%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도전해 주십니다. 예배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의 자리에 언제나 우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담대한 용기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